생명과 사망, 복과하가 성경에 다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앞에 놓여서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다 있어요. 거기서 상가서 선택을 하라 해요. 택하라, 거기서 택해내라.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볼 때 정말 분별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전부 생명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다 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쫓아내라가 하나님의 참인 것을 말고 붙들고 지금 원수처럼 지내는 것도 나타난 것이고 교파도 막 생긴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기 때문에 연합해서 서로 도와라. 돕는 배필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해서 완성도를 높여라.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서로 형제 연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제자가 된다. 진짜 제자다. 그런 뜻보다도 참나 나의 제자다. 그 참이 나 앞에 가야 돼요. 참 내 제자가 되게 참이 예수님 위에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의 복과하와 생명과 저주를 내 아버지 뜻대로 나타내는데 내 말에 가면 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100% 하나님, 내게 이럴 말도 하나님이 말해주신 대로만 내가 말했고 행동까지 하나도 하나님 뜻 아닌 것을 한 게 없다. 이게 내 참이다. 그런데 어느 보면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많이 있을 거다.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오직 예수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보내줄 거라고 예언했는데 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필요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이래 나온다. 그러나 아까 그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는 그 구절은 어디서 나오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해요. 그 성경 구절이 그리 나와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은지라 하면서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내 말에 가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저 유대인이나 개신교가 남는 것 같지만 원래는 형제가 연합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라고 하신 대로 다 나타내셨다니까 예수님에게도 참이 있고 허참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을 붙들어야 참 예수의 제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신경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름을 사도들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12제자 중에 이 신경을 만들어 놓고 사도신경 예배 중에 써먹었습니까? 사도신경이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이 과연 그랬겠냐?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으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신조로 내세웠는데 이건 뭐 틀릴 게 있겠냐? 딱 기본적으로 일이 되도록 타이틀을 갖다 붙였다.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생명의 말씀하듯이. 여기는 복과 하와 멸망의 말씀도 성경에 있다. 성경에 없는 거는 지옥이든지 천당이든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사도신경이라 했으니까 지금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데 그 신경을 보면은 세상 임금 가이사 황제의 총독, 유대 총독, 예루살렘에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로마 병정에 가서 했으니까 사실이고, 그것도 참이고, 지금 제가 드리려는 것도 참인데, 다 사실인데, 어느 것이 진짜 참이며 어느 것이 허참이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해석에 삼가서, 무조건 아멘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삼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뭘 두고서, 어느 모델을 두고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냐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그 이루음의 대상이 구약성경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다 이룸은 6월절 절기의 짐승으로서 예수를 다 나타내고 그대로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렇죠? 매년 짐승을 잡았지만은 예수님 단번으로 가름할 정도로 6월절과 예수는 다 이루었다가 돼야 됩니다. 일치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룰 바 제 주모델은 6월절 절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두 번째 모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말은 그냥 모세가 했으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뭘 말한 겁니까?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들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시기 직전에 내놓은 모델 대상이 무엇이었냐? 요나의 표적 말고 다른 거 절대 견주지 말아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대로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이다. 하나님의 참이고 나의 참이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잘 골라서 이 사건의 참을 받아들였다면은, 광야에서 노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쳐다본 자마다, 믿는 자마다 질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예. 물린 자가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대로 됐다면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던졌는데, 죽음에 내던질 때 왜 죽음에 내던졌습니까? 요나도 애처롭고 안 됐지만, 참 존경하지만, 요나를 내던져 자기들이 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 요나를 던지고 너희가 평안하라 해서 요나를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평안해졌어요. 순풍에 잔잔한 파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파도가 많아. 파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매달았다 하는데, 화를 붙잡았는데, 복과 화 중에서 화를 붙잡고 굳세게 믿는데, 그거는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 이상하지요. 붙든 대로예요, 붙든 대로. 제대로 다 이루었다를 붙들었으면, 하나님의 참을 붙들고 예수님의 참을 붙들었다면은, 지금 우리 행복하게 살죠. 파도가 없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장대에 매달아 들었던 노뱀같이 당신이 들려댄다 하셨는데, 남이 볼 때는 불뱀이지만 실제로 노시다. 불뱀 아닌 노시, 불뱀처럼 달렸다. 그런데 모세가 매달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모세가 매달아서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매달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를 정죄했어요. 거기서 이제 곤지암 강의에서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예수님 병 고치신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무턱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 안식일에만 골라 뽑았다는 것이 성경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단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그걸 붙잡느냐 이거예요. 예. 허참을 참참처럼 붙잡고 그냥 매주일 외우는데 그거는 풍랑이 더 대작을 이루지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거. 병이 떠날 날이 없죠.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신경대로 한다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총독 빌라도가 이 세상 총독을 대신했으니까 임금이 담당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누구여야 되느냐? 제사장이어야 됐다. 십자가에 매다는 모든 일을 제사장이 했어야 맞다고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양을 누가 죽어서 단에 올립니까? 제사장이 늘 해온 겁니다. 그 양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서 단번에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시는데 제사장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했다라고 하면은 되겠느냐? 성경이 둘 다 나옵니다. 빌라도도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50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 가야바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바에 의해서 달렸다라고 되면은 유월절대로의 예수님이 되는데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면은 완전히 유월절하고는 딴판입니다. 그 삼가대 아주 잘못 삼가서 지금 환란을 붙든 거죠. 일러 우리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하게 되면은 떡살을 갖다 주고 떡집에다가 떡살을 또 불 켜가지고 떡 해달라고 떡살을 갖다 주면 떡집 사장이 이제 맡아가지고 떡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떡을 갖고 와서 이제 잔치할 때 떡을 상에 내놓으면 그 잔치집에 갔던 사람들이 떡상 받고 나서 이거 그거 같으면 오늘은 뭐 송편도 했고 뭐 시루떡도 했고 떡을 많이 했더라 그 집에 이리 말합니까? 떡집 사장이 떡 했더라 합니까? 떡집 사장이 떡 했더라 합니까? 잔치집에서 떡 했더라 합니까? 잔치집에서 떡 했다 하죠. 떡집 사장이 한 것도 다 기록에 있어. 맞아. 그런데 떡집에서 떡 했다 하죠. 또 뭡니까? 요새는 전 이해 안 가겠지만은 우리 중년 때쯤 되더라도 저 시골에 가면은 해갑이나 무슨 큰 잔치 있으면은 소 잡았더냐, 돼지 잡았더냐 이래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직접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법으로 걸리게 되니까 이제 도축사가 이제 해야 돼. 해야 되니까 끌고 가서 잡아달라 했어. 요새는 고기 사다가 하지만 옛날에 집에서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끌어다 잡아달라 해. 그러면 도축사가 돼지를 잡았다. 도축을 했다. 소를 도축했다. 해서 그걸 가져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잔치에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소고기 대접받고 한 덩이씩 막 이래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오늘 그 잔치에야 그 집 주인이 소 잡았더라 합니까? 아니면은 도살장에서 도축사가 소 잡았더라 합니까? 잡기는 도축사가 잡았지요.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참은 누가 잡은 겁니까? 잔치집 주인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그 어느 게 참입니까? 요새 팩트로 친다 그러면 도축사가 참이지.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참이 있고 아닌 게 있다. 생명과 복이 있는가 하면 저주와 멸망이 있다.
삼가, 택하라 이거. 그냥 막 성경이면 다 믿어. 참을 찾지 말아야 될 게 그 반은 있는데. 근데 온 구약에 그토록 오래도록 6월절마다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잡은 사람은 그때도 제물 잡는 도축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고 대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일을 해주면 그래서 피를 받아 양푼에 피 받아주면 그걸 뿌려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누가 잡은 겁니까? 그 해의 제사장의 명예에 의해서 시켜서 일꾼이 잡았다. 그 일꾼이 잡고 처리한 것도 성경에 있고 그렇지만 실제 짐승을 잡도록 명하고 주장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참여였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내게 나오겠습니다. 임금이 누가 온다면 빌라도 온다. 빌라도가 법적으로 도축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예, 죽일 권한을 가졌으니까 빌라도가 오겠으나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했으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예, 그 사람이 내게 오겠으나 그 사람이 죽일 권을 가진 자여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내게 오겠으나 내 죽음과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 아멘하고 들어가죠. 바로 그래 해야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신경은 뭡니까? 빌라도가 죽였다, 달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저가 죽여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내게 빌라도가 내게 와서 이 일을 처리하는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와야 된다. 관계는 없어도 꼭 와서 제가 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유가 어디냐?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허가된 자기에게 의뢰한 이 사실을 자기에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났느냐. 세상에 바로 알려졌다. 이 빌라도 총독으로서 이 총독에게 이 일이 맡겨지지 않았으면 안 믿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다 그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뭡니까? 성소 안에서 그 울타리 높은 성소 안에서 저희끼리 저는 죄인이다, 사단이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다 해서 죽였으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 될 것이고, 진짜 제가 죽을 죄에 있어서 죽은 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죽였으면 아무데도 소문도 나지 않아. 무죄한 피라는 것은 아무도 소문나지 않아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내 죽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맡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 없음인 줄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맞아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관계없다. 너희가 처리하라. 나는 못하겠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임금이 재판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이렇게 죽을 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친히 친필로 십자가에다가 패를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 불신 세계의 어떤 종파도요.
예수님 보고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올 뿐이지. 제사장도 못할 일을, 이거 빌라도가 와야 내가 온 세상 중에 죄 없이도 십자가에 죽게 됐다. 저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게 쫙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하면서 막 했던 것이 누구 때문에 드러났습니까? 제사장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요, 어느 신이나 어느 세상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아무도 그리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는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임금이 그리 말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 임금에게 의뢰됐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 말하잖아요. 야, 이게 대박 아닙니까, 이거? 빌라도가 아니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살인자고, 완전히 사형 선고됐다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떤 지식과 어떤 종파도 예수님들은, 사형원도 받은 사람 아니야?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아니야? 죄인이라서 받았다는 뜻에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최고의 대박입니다. 이 빌라도 활용은요. 예.